오늘은 참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천 오늘께 자주 오셔서 자기는 부목사 같다고. 그래서 그래도 아마 제일 많이 오신 분이 교회가 인천 오늘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이시고요. 아시아 신학대학의 부총장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좋은 의사고요. 그다음에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좋은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좋은 남편이고요. 저의 좋은 친구고요. 그리고 좋은 까레까, 좋은 대머리고요. 좋은 빠옹, 잘생겼죠. 그러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오늘이 인천 오늘교회 7번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가본 적은 처음입니다. 부족한 종 매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6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현대 성경에는 그러자 이렇게 시작하죠. 개역개정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개역개정에는 다투었다, 우리 현대 번역에는 논쟁했다, 이렇게 도입문으로 시작합니다. 뭐 몸싸움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막소마에, 그러니까 말다툼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어느 이슈를 가지고 지금 서로 논쟁이 막 시작된 거예요. 도대체 그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은 총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주요 기적 사건들은요, 이 오늘 본문을 선행하고 있는 4장, 5장, 그리고 6장을 이렇게 털어서 특별히 이 논쟁의 배경이 되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사건을 다룬 6장 1절부터 14절 본문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이렇게 드러내시죠.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 표적을 보고 동네에 뛰어가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따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에 이르셨을 때 한 왕의 그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집에서 빨리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않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5장에서는요, 베데스다 못 행각에 평생 앉아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6장이 시작하죠. 6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래요. 많은 무리들이 흥분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표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에 보면 세메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메이온, 사인이 영어로는 사인으로 이제 번역이 됐죠. 예수님의 그 사인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막 신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예수 그 사람 선지자야, 아니야 메시아야. 그러면서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그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 건너편이죠, 반대편 길로 막 이렇게 모이고 이제 유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니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오병이어가 일어났다는 그 장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언덕이 있고 저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시고 이제 사람들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막 무리들이 그 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숫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6장 16절 21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밤에 이제 그곳 반대편에 있는 가버나움이죠. 그 가버나움으로 조용히 피신을 하십니다. 근데 피신을 하러 가시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가 위로,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 표적이, 기적이, 소문이 또 퍼졌을 거예요. 초물리적인 기적을 목격하고 그 소문을 막 들은 예루살렘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7장 40절 이후로 쭉 보면 어떤 이는 그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 사람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갈릴리 그 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고 비하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에 가보면 3장 이후로 쭉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시대의 지식인들인 서기관들은 그가 왕귀신 걸렸다. 미친 게 아니고 완전 귀신이 걸린 거야. 그것도 왕귀신이야. 사실 예수님의 속성과 인격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논쟁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죠. 예수는 그냥 유대인들 중에 한 명, 유대인들의 그 혁명가가 아니었냐, 이단 종교를, 새로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운 사람이 아니냐,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냐,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적 인물이 아니냐, 논쟁은 이어지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둘러싼 유대인들의 그 논쟁의 주요 내용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또 반응과 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걸로 피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흥분해가지고 이제 24절, 25절 이렇게 보면은 배를 타고 그 갈릴리를 건너가지고 예수님이 건너가셨다라는 가버나움까지 막 따라가서 그 무리들이 야단들입니다. 그렇게 따라온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26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이렇게 쫓는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는데요,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됐죠. 이 사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는데, 이 표적은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보면은 사인판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인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사인판이 어떠한 목적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즉 사람들은요, 오병이어라는 이 사인이, 이 오병이어라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표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암시하고 무엇을 지시하는지 그 본질적인 목적격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장 자신들이 그 기적으로 인해서 먹고 배부른 것에, 또 병이 낫는 것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가시적이며 그리고 기복적인 그 기적 자체에 막 흥분해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빵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27절부터 이제 3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에 그들이 먹었던 그 기적의 빵, 그 빵에
참된 의미와 의의가 뭔지, 그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이 지시하고 암시하고 암묵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해석해 주십니다. 너희가 먹은 그 기적의 빵은 내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다 그래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임을 증언하시기 위하시오, 인치기 위한, 그것을 지시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다 그래요. 따라서 너희는 당장 배는 부르지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프고 끝내는 썩을 빵을 위해 이렇게 가버나움까지 밤을 새서 나를 이렇게 찾지 말고 그 빵이, 그 표적이 지시하는, 즉 영생을 주는 빵을 위해서 일하라. 그 빵이 아니라 그 빵이 지시하는 영생의 빵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좀 헷갈리죠. 이게 뭐지? 근데 귀가 번쩍했어요. 왜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더 좋은 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영생을 주는 빵도 있어? 아니, 한 번만 먹으면은 영원히 배가 안 고픈 그런 빵이 있어? 모두 그러한 빵을 위해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께 이제 반문을 합니다.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멋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쉬운 말로 어떤 일이 영생의 빵을 주는 하나님의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의 빵을 얻나요? 이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는 빵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천국을 빨리 팔아서 땅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그동안 저 여러분들이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따르며 경험했어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여기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봐왔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지만 저는 특별히 더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심을 인치시고 입증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쉬워 보여 이 일이, 그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빵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들이요, 아직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질문합니다. 그래요? 뭐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 표적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그동안 본 이거 갖고는 그게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또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오병이어 이 기적 한 번 일으키셨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고 있는 모세는 옛날에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오병이어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먹였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요,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근데 잘 들어봐. 모세가 너희에게 빵을 준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표적의 빵이었어.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빵을 가리킨 것이야. 모세가 너에게 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빵은 사실 더 좋은 빵, 생명을 주는 영원한 빵을 지시한 하나의 표적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줘도요, 그 무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제 모세의 만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영생을 주는 빵이 있다고? 이걸 이분이 주신다고? 오케이.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님, 그 빵을 항상 매일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Give us every day. 그 빵 매일 주세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노라며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주세요. 하나님, 건강의 빵을 매일 주세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빵을 매일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빵을 매일 주세요. 우리에게 배고픔이 없는 배부른 빵을, 다시는 배가 안 고픈 그런 기적의 빵을 주세요. 물론 주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그 빵을 주시죠. 근데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광야의 만나가 그 표적이 가리켰던, 오병이어의 표적이 지시했던 그 생명의 빵이 바로 나다 그래요. 또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동안 줬던 빵과 물이 아니라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소리를 들은 무리가요, 야단 난 거예요. 야단이 났어요. 41절 이후로 보면요,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그래서 막 수군거립니다.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이 사람 미쳤나? 아니, 그 사람 목수 그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43절부터 이제 51절로 가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수군거리지 말아라. Be quiet. 조용해. 너희는 이 땅에 속함으로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52절 오늘 본문이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그때의 번역에 따라서요. 그러므로, 오늘 52절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하고 논쟁하면서 이르되, 아니 어찌하여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6절부터 57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뭐?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여러분들 창세기 9장 4절 이후로 토라의 모든 율법의 핵심에는요, 특별히 레위기 17장에 가면은 피 있는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는 것은
제의법에 있어서 가장 큰 죄예요. 범죄예요. 신성 모독죄예요. 아니 그런데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무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아마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칭 제자들이겠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옆에서. 그래서 오늘 6장 6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요.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거 누가 들을 수 있어? 아니, 창피해. 이렇게 불상식한 말이 어디 있어? 61절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NIV 성경에 보니까 Does this offend you? offend가 뭡니까? 내 말이 거스려? 불편해? 받아들일 수 없어? 헬라어에 보면 투투후마 스칸달리제 이렇게 하는데 스칸달리조 동사에서 그 명사되면 영어로 스캔들이죠. 내가 한 말이 엄청난 스캔들이야? 막 야단났어요. 그 성경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스칸달리조가 문맥에 따라서요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해. 믿을 수 없어.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한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불편해서 불신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Does this offend you?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도덕 선생이다. 그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가르치는 그런 혁명가이다.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철학이나 과학이나 도덕을 논하셨으면 아무도 그를 걸림돌로 여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대환영이죠. 더 나아가서요, 혹시 예수님께서 나는 신이 보낸 선지자다, 그래도 사람들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나를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따른다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 말이 불편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실 1절 2절에 뭐예요? 큰 무리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죠? 큰 표적을 보고. 그런데 오늘 66절에서는 그 말 때문에, 그죠? 그 말 때문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 때문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참 우연인지 모르지만 6장 66절이에요. 이게 666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그의 가르치심을 따라 윤리적인 삶을 지향하고 또 그가 우리의 주님으로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이상, 그분처럼 살지 않는 이상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요 영생이 아니요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극적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안 되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학교에서 신학을 뭐 가리키고 목사고 뭐 주님을 따른다고 겉으로는 거창한데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난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인가? 학문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인식론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식론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공감하고 사유하고 묵상까지는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 여러분도 우리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 몸의 체질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죠? 한 26, 27년 제가 기억을 정확히 이제 한 27년 된 것 같은데 전에 제가 학생들,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저 아마존 깊은 시작하는 그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콰도르 키토에 올라가서 그 뭐 바위산을 그냥 하루 종일 내려가가지고 또 숲길로 하루를 가서 또 배를 타고 하루를 가서 정글 깊은 곳에 갔더니 인디언들이 거기서 옷 벗고 다 살고 있어요. 피부가 깨끗하고 털 하나 없고 옷 벗고 사는데요, 우리는 뭐 막 살충제 뿌리고 뭐 긴 소매를 입어도 아마존 모기들이 우리 한국인을 사랑하는지 그냥 우리만 물어요. 인디언들 안 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오셔가지고 한 6개월만 이들이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이들 같이 살면은 모기들이 그다음부터 잘 안 문대요. 체질이 바뀐대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시죠. 도대체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흘려진 그분의 살과 피가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를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고난을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 육체에 채웠다.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그래요. 오늘날 영생을 주는 고귀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왜 사람들은 한때 요한복음 6장 2절처럼 그렇게도 많이 교회로 모였는데 이제는 6장 66절처럼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가 아닌 예수가 주는 빵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했을까? 예수님이 주시는 빵보다 오히려 세상의 빵이 더 풍요롭고 맛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은 지금 comfortable unhappiness, 편안한 불행을 쫓고 있죠.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uncomfortable happiness, 불편한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시골에서 여러 교회를 이제 이렇게 순방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뭐 몇 달에 1년에 한 번씩 성만찬식을 하는데 이제 어느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딱 순번이 됐어요. 성만찬식. 온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동차가 망가진 거예요. 엔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못 가고 이제 다음에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먼 교회 교구장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음 주에 오시죠. 우리가 지금 너무 1년 동안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못 가신다는 말씀을 못 하시고 그 이제 주일이 돼서 할 수 없이 사모님하고 새벽같이 그 왕복 3시간이 넘는 길을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그 진흙길을 가시고 그래서 이제 땀과 먼지가 범벅이 돼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전과 별 다름없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보다.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교구장한테 한번 물어봤댔어요. 오늘 내가 그 설교한 내용에 무엇에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설교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Today you did as we do.
Today you did as we do. 오늘 목사님은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항상 걸어 다니는데 그 먼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요, 거기서 2년 반을 목회하셨는데 차 고친 후에도 2년 반을 걸어 다니셨다. 걸어만 가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가고 오는 길에 대소변을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뭐 그냥 아무나 숲에 가서 하지만 그래도 가는 길에 집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들어간대요. 들어가셨더니 뭐 저도 아프리카에서 한 5년 살아봤지만 시골에 가서 화장실 들어가면 뭐 우리 옛날 화장실은 비교도 안 돼요. 거기 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아니 뭐 동양인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화장실을 찾으니까 누구시냐고 하다 선교사인데 이렇게 교회를 걸어간다. 그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또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가는 길에 대변 본 집마다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그랬더니요 떡만 싸도 예수를 믿더래요. 수년 전에 그 미군에 영어를 잘못하는 그 한국계 군목이 있으셨어요. 저도 한 4년 그 미 군목으로 일을 했거든요, 전에. 근데 영어를 못하는 한국계 군목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영어는 안 돼도 그 영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군인들. 그래서 이제 논사훈련소처럼 뭐 훈련소가 있는데 훈련 끝나고 특별히 그 타워 래퍼, 타워에 올라가서 이제 로프를 메고 이렇게 뒤로 툭 떨어지는 거죠. 그게 끝나면 이제 다 힘들어서 전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가셔가지고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로프를 메고 앞으로 배트맨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싹. 그러면 그 초병들이 막 마음이 다 열린대요. 그럼 가가지고 딱 그 군인들을, GI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I don't speak English. 나 영어 못해. Can I pray in Korean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한국말로 기도해도 돼? 해달라고 그런대요. 붙잡고요, 주여 삼창, 한국식으로 주여 삼창을 하고 이 가슴을 그냥 정말 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한국말로 막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같이 운대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군인들이 나중에 제대해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그 영어 못하는 목사님, 말은 안 돼도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 목사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 나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국을 다니셨대요. 그냥 한국말로 다 설교하면서 미국 교회를, 부흥회를 다니셨대요. 매일 우리가 빵을 달라며 나의 복을 비는 기독교, 좀 지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험하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 사순절에 좀 먼 길을 걸어가는, 말재주가 없어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몸을 던져주는, 세상에서 지친 자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껴안고 기도해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 그 위로와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빵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빵만을 요구하며 주님을 따른다고 바삐 다녔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영적 무지와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작은 예수들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생명의 말씀에 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